네, 오늘 우리가 16절과 17절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나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의 2편이나 다름이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정치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들은 스스로 더욱더 이 신으로 숭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정치가 계속 이어질수록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들이 구원을 베푸는 신 같은 존재로 그 당시 그 로마 시민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 같은 존재로 칭송받았고 칭송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쓰였을 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면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신 같은 황제가 탄생하거나 또 황제로 즉위하거나 또 전쟁에서 이긴 사건들이 막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소식을 가리킬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 통치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 및 로마 제국이 구원을 베푼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보면 한 단어이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신 같은 존재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하면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 복된 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소망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뭔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일 수도 있겠죠. 또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용서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인간관계 갈등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갈등이 풀리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겠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원통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복음, 복된 소식은 사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어떤 복된 소식, 기쁜 소식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보배롭고 영원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참된 복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어떤 기자가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복음은 진짜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고 고백했듯이 진정 우리 안에 나 자신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했었습니다. 1장 2절에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는 것이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번째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게임하는 캐릭터 보면 아이들이 막 어떤 거 막 그 기술들과 게임 도구들을 막 사잖아요. 그 능력을 사잖아요. 게임 머니로.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연 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을 능력되게 하고 살고 있는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결박을 푸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고 있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살 때가 많고 어떤 생각에 눌려 살기도 하고 아니면 물질의 억압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이 많은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눌려 살고 보지 못하고 억압당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로 고통하기도 하고
어떤 말 한마디로 하루가 지옥같이 망가져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전화 한 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사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날 하루가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게 매일 억압과 눌림과 보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 때로는 가난함, 영적 가난함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 17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자랑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들, 깨닫게 하신 것들, 여러분 그것을 더 많이 자랑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오늘 받은 무엇,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뭐 자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게 많지요. 그러나 그 어떤 걸 다 떠나서 우리의 말끝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끝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하는지, 심지어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새생명교회 다닌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어떠세요? 저는 저희 집주인이 저희 아파트 같이 사는데 저희 라인에 같이 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집주인 그 어르신이 제가 새생명교회 다니는 걸 몰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냐면은 막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라고 하면 더 부담스러워요. 그 집에 살면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창피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생명교회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되게 가리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떳떳하게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 드러내고 다니고 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상담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다가 분이엘 성전에 오셨던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랑 거의 2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오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파트에서 만난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마주쳤을 때 일단 첫날 피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피하고 인사를 안 하고 몰래 이렇게 뒤돌아서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난 거예요. 정면으로.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사세요? 네, 그랬죠.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래도 이제 그분이 또 민망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계속 못 일어나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맨날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그러면 또 그분이 막 동네 사람들 다 인해서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나 이제 동네 소문 다 났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나 목사인 거 다 알겠다. 나 더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잘하고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제가 그래서 좀 가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 선배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의사니까 덕계동에 와서 내과를 오픈해봐라. 덕계동이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교회랑 가까워지면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는 게 창피하다고 교회 가까이 오는 걸 힘들어하냐 그랬는데, 그 딱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집주인한테 목사라는 거 숨기고 살았던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냥 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다. 그럼 좀 할 말 좀 다 하고 막 살 수 있잖아요. 따질 거 막 따지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특히 이제 지역 안에서는 새생명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더 뭔가 행동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고, 뭔가 더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내가 나 행동 하나 때문에, 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움츠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니까 다르더라. 역시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숨기고 삽니다. 교회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당장 우리 조카도 집에서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창피하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서연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웃네요. 서연이는 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숨길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복음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또 TV를 보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어떤 비리를 들춰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모 목사님으로 인해서 막 욕도 많이 먹지요. 저희 아빠도 막 뉴스 보면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아주 창피하다고 맨날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딸이 목사란 말 못하겠다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소개하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하나님께서 표현하면서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있다 하시면은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들이 보통 살면서 어때요? 내가 의인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의인이면 손 들어보세요 하고 말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저요 하고 손 드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말이,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어디 가서도 죄인이란 마음으로 살지요. 그러나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로마서는 가장 명료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로마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사복음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독일의 한 수도사였죠.
근데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의 그 꼭대기 방에서 탑방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무엇인지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몇 시간씩 고백하고 사소한 죄마저도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만큼 엄청 양심적인 수도사였어요, 이 마틴 루터가. 그런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라는 그 기준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내가 도달할 수가 없구나. 계속 그거에 묻혀서 힘들고 절망적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마틴 루터가 삶을 변화하게 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기록에 의하면요, 제가 그 기록을 나눌 건데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내 마음의 천둥과 같았다. 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는 바울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미워했다. 나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찾아본 다음에야 비로소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비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알고 나서 나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말할 때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존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의로움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옷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구원과 믿음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사죄되는 것, 사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도 없다는 것. 심판도 없다는 것. 저주도 없다는 것. 사망도 없다는 것.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눌려 살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감, 죄책감, 열등감, 불안함, 두려움, 나약함, 절망, 낙심, 이런 것들에 여러분 눌려 살지 마십시오. 특히 죄책감과 자책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복음 안에 살 때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활하사를 소멸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는 장이 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책감도, 죄책감도, 열등감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때로는 인간의 정욕에서 오는 욕심도, 시기, 질투도, 거짓도, 위선도, 음란도,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복음, 모든 자에게 주신 구원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말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야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지 우리 모두가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지금 믿음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외웠던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믿는다고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세상에서 주는 소식들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소망이 되는 소식, 꿈이 생기는 소식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가슴에 묻어둔 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참된 복음의 믿음을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합심해서 우리 또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이 여신도 연합주간의 바자회입니다. 네, 듣기로는 또 김치 담그고 장 보고 마른 반찬 하고 네, 아주 또 정신없는 일정들이 계속 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연이어서 또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신도 연합 주간 바자회가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담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새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온 교우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관심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신도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땅끝 글로벌 미션, 카페 그립지, 또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찬양 부르신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